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또 새롭게 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당하신 고난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이 시간 헤아리고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부활주일, 하나님 그 고난 주간을 다시 한번 이제 기다리며 주님께서 굳이 일부러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금 되새기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일부러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카드 놀이를 해요. 카드 놀이를 하면 나의 아주 비밀스러운 작전이 있어요. 내가 이 카드 놀이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작전이 있습니다. 이 카드를 내고 다른 카드를 가져오고 뭐 이런 그래서 결국 이 카드, 이 무늬대로 내가 이렇게 다 모아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작전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작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런 카드를 내고 저런 카드를 가져가지? 잘 알지 못하죠. 이게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몰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물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정말 비상식적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요 일부러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아무 얘기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정말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갑니다. 예, 뭐 어제도 보셨지만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함께 이제 데리고 온 군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도망칠까봐. 그리고 거센 저항이 있을까봐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군인 한 사람의 귀를 베는 것을 꾸중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선수 일부러 잡혀가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게 얼마나 일부러 계획을 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일부러 그러신 것인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갔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이제 불을 쬐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지만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저래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이런 얘기도 있다. 뭐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도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대제사장이요. 60절에 보면 일어서서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예수에게 묻어요. 자, 그 전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증언시켜서 이제 거짓을 꾸미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고 물으니까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61절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호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매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찬송받을 이, 하나님을 얘기하죠.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드디어 입을 열고 62절에 내가 그다. 맞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어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우리가 뭐 더 증인이 필요하지 않겠다 이 정도면. 왜요? 이들에게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에 대해서 큰 죄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에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양피제 기록하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하고 나서 그 시간만큼은 예를 들어 기도한다든지 몸을 정결케 한다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신성모독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십자가형 사형을 당하기 위한 겁니다. 사형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열어 답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 그가 나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마치 예수님 자기가, 이 사람들이 듣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 당시 이제 문화대로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동하고 있죠.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했습니다. 사형이다, 사형이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선지자 노릇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증언할 때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증언할 때, 그리고 다른 질문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요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됐을 때 예수님은 yes 하고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희생양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희생양 어린 양.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낼 때 희생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속죄. 사람들이 희생양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 제물로 드리면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 이 동물이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이 동물을요 제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각을 뜹니다. 말하자면 쪼개고, 머리 끝으로 이제 꼬리까지 쪼개고 각을 떠요. 내장을 꺼내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작업을 누가 했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희생양 동물을 각을 죽이고 각을 뜨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임무, 이 잡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잡이요? 희생해야 할 양을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단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속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 희생양이 동물이었기 때문에 매번 정기적으로 이 속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동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희생양이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이고 각을 떠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굳이 다른 사람의 손에
정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정죄함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각이 떠지는 그런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이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오신 겁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이 일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완전하신 줄 믿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이란 말이 더 정확합니다. 대신 속해주는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누구가 죽여야 돼요? 누구의 죽임을 당해야 돼요? 대제사장. 그래서 로마 군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정죄를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준비해 오시고 드디어 이렇게 일하시게 이 일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하나 성취되어 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말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말은 군인, 로마 군인.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오셨다면 로마 군인에게 부담감을 주고 로마 군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줄 수 있잖아요. 대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이 아니라 결국 유대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결국 주목을 받게 됨으로써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기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람들로 인해서 붙들려 왔고 붙들려 온 것이 로마 군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빌라도나 헤롯 왕에게 잡혀온 게 아니라 어디로 잡혀왔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이 다른 질문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함으로써 일부러 신성모독의 혐의를 뒤집어 쓰신 겁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요. 단번에 딱 한 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해 주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제 우리가 또 남은 이제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부러 이 일들을 굳이 당하신 것, 고난과 죽음을 굳이 일부러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 그럴 계획을 세우신 거고 그 일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획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그 지혜와 그 깊으심,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가 얼마나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이었으며 그것을 이루신, 성취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굳이 일부러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을까? 그 정도로 나를 정말 사랑하신 그 마음을 오늘 깊이 깨닫는 그런 아침의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